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힘을 얻고자 아버지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한 번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지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오니 주께서 이 시간 인지하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하시야만이 가능한 줄로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인지하시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길을 여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삶에서 하나님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서든지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종들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른 자들이 주님 존전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진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깨달아 삶에서 실천하는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선포하는 복된 강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곳에 천군 천사를 파송시키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이 그 천군 천사로 말미암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성령만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시간 되게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오늘 또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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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행한 것은 반드시 거둔다입니다. 네. 성령으로 행한 것은 반드시 거둔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행한 것은 반드시 거둔다. 아멘. 예. 반드시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졌어. 너희들의 육체의 소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6장으로 끝나잖아요. 6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6장에서는 뭘 다루냐면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나누기를 1절에서 5절까지 나눴는데 그 1절에서 5절까지가 뭐였냐면 짐에 대해서 나눴어요. 짐이 있는데
각자가 져야 할 짐이 있고 나눠서 져야 할 짐이 있다라고 두 가지 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에서 나눠서 져야 할 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범위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눠줘야 할 짐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나눠요. 저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 짐을 나눠서 서로 갖는다. 이게 나눠야 할 짐이 뭐냐면 부지 중에 모르고 알았지만 순간 실수로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건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죄를 많이 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지 중에 입술로도 죄를 짓고 뭔가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겁니다. 자, 이런 죄들을 서로 포용하고 사랑으로 감싸라. 이게 짐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 일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동체 일원으로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른 교단에 소속된 분들, 모든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자들이 죄를 질 수 있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는데 이게 고의적인 죄 말고, 알면서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말고 그냥 부지 중에 실수로 지어진 그런 죄들을 너희들이 서로 포용하고 안아라. 사랑으로 감싸 안아라.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나눠져야 할 짐. 그리고 각자 져야 할 짐도 있다. 그 각자가 스스로가 져야 할 짐은 뭐냐? 그것을 보면서, 그 죄 지은 사람을 보면서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냐? 그 죄진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또 넘어졌어? 나는 아직도 멀쩡한데. 그러면서 그 상대방에다가 비교해서 그 사람은 넘어져 있는데 나는 괜찮네? 나는 그런 우월감을 갖지 말라. 남을 비교하지 말고 너희들을 비교할 때 뭐에다가 비교를 해야 되냐? 말씀에다 너를 비춰보라는 겁니다. 각자가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서 그리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죄를 지고 넘어졌을 때 그들의 짐을 나눠지되 너희들도 그럴까 싶으니까 말씀에다 자신을 비춰보라는 겁니다. 그 넘어진 사람한테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안 넘어졌으니까 다행이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다 갖다 자신을 스스로를 비춰보면 말씀으로 딱 나를 비춰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죽었어도 진작 죽었어야 되네.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남에게 비교하지 말고 말씀에다 스스로를 비춰봐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저 죄진 사람보다 저 사람은 더 낫네, 낫다. 저 사람이 지금 실질적으로 넘어져 있지만 내가 말씀에 비춰서 나를 바라보니까 그 사람한테 비춰서 나를 보면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그 사람한테 비교하면 안 돼. 말씀에다가 너를 봐. 그러면은 아이고 저 정도는 양반이네. 나는 더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각자가 져야 할 짐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 6장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넘어진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웃고 계시면 안 돼.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알아. 네가 저 넘어진 사람 보고 속으로 겉으로 웃지는 않지만 속으로 에이 깨소금이다.
그러고 계시면 주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주님은 다 아세요. 절대 너희들이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말씀으로 스스로를 살펴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낫다. 아멘.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인용하는 목사님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받으시면 안 돼요. 이게 강요가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끔은 뭐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가끔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복받을 근거가 이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복받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공개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복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다 율법이 되는 거고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 뭔가 복받고자 하는 그 저변에 뭔가 의도를 깔고 가르치는 자에게 공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멘. 그런 생각을 거기서는 아멘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예, 이거는 다 성령을 따라 행한 게 아니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근데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열매예요,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성령에 인해서 깨달아져. 우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성령으로 깨달아지거든요. 아멘.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전하고, 그러면 말씀 받는 사람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섬기고 싶고 뭔가 나누고 싶고 뭔가를 내가 맛있는 걸 먹을 때 아이고 저 말씀 전했던 그 전도사님도 좀 나눠주고 싶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 목사님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절로 나와요. 이게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하는 것이지 감사함으로 이런 말씀 깨닫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예, 이게 자동으로 나올 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억지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목사를 많이 섬기고 목사 빨래 다 해주고 설거지 다 해주고 뭐 용돈 다 대주고 생활 다 하게 해줬어도 그게 자기 의 때문에 그리고 자기 복 받으려고 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이 없는 겁니다. 이건 지푸라기와 풀과 나무처럼 마지막 때 다 타버려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이거는 자동으로 말씀을 주시는, 선포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절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끔은 인용하시는 분들, 이것은 인용도 아니고 악용이야, 악용. 자기를 섬겨야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하시면 자기 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맥없이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마음에 정말 그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신 거 거기까지만 하세요. 나중에 억지로 해놓고 나면 뭔 생각나? 본전 생각나. 예,
그놈 가지고 맛있는 삼겹살 사서 구워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스스로 너희들이 아무리 겉으로 감출라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된다. 너희들이 정말 그 은근히 자기 복 받으려고 말씀 전하는 자를 섬긴다든가 뭐 육체의 생각이 있어. 욕심, 자기 욕심이 있어. 자기 욕심이 있는데 그거를 살짝 감추고 성령으로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다 안다. 너희들이 육체로 심은 것은 육체로 거두는데 그건 다 썩어진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 썩어지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으로 내 의로 나 복받기 위해서 한 것들은 이 육체를 따라 행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반드시 다 썩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8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육체, 자기 육체.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은 이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주는 거야. 이들이 엄청 열심히 합니다. 교회 안에 열심당원들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열심당원들이 자기 의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좀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 안에 열심당원들이 많아요. 이게 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썩어진다. 지푸라기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것들이요. 저와 여러분 이거 진짜 성도님들이 주의하셔야 돼. 내 의로 하지 마세요. 이것들은 다 썩어지고요. 마지막 때 이 땅에서 한 것들은 이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애비됐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한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 의로, 내 주관으로, 내 상식으로 내가 알고 있던 것으로 절대 하시면 안 돼. 헌금을 해도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이 다 함께 계세요. 성령님 얼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저분 너무 가난한 것 같아요. 내가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할 때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령님한테 물어보시고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감동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세요. 기쁨 주시고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하세요. 근데 괜히 불안해. 아까운 생각이 들어. 하지 마세요. 아까운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내 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했는데 아까운 마음으로 했다? 예, 상달 안 됩니다. 정말 드리고 싶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육체로 심은 것은 나오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자기의 왜 억지로 할까요? 왜 아까운데도 할까요? 보여주려고. 왜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 시대 가운데 팽배해요. 이거 다 종교인들이에요. 이렇게 유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알아.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세요. 물론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육체에 속한 자들이 어려서 이제 성장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 갈라디아서는
너희들이 절대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에 속한 자들은 어린아이예요. 젖만 먹어요. 근데 너희들이 날마다 장성한 분량으로 성령에 자라나게 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잖아요. 그러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하시는 것은,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사는 건 다 육체로 하는 거죠.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성령은 말씀이세요. 성령은 진리세요. 이분은,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요, 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하세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성취하심에, 구원의 성취되심을 이제는 나로부터 완성되게 해가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늘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늘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게 성령을 따라 심는다. 이 심는다는 말이 뭐냐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는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말하죠, 행동하죠, 살면서 하는 모든 것들, 이게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거, 이게 심는 건데, 뭐 어디 가서 나무 심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늘 살았어. 그럼 그건 다 썩어질 거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교회를 열심히 봉사했어. 그것도 다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원하신 대로, 성령님한테 그 원하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물어봐야죠. 물어봤는데 내 안에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늘 훈련을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죠. 내 생각인데 성령이 하라고 한 줄 알고 했어. 그랬더니 결과가, 내가 이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이거를 자꾸 넘어져 보셔야 돼요. 넘어져 보셔야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성령의 이름을, 음성을 바로 듣는다? 그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지 몰라. 이게 그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신 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말을 자기는 밝히 듣는데요. 근데 성령은요, 절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뭘 나한테 뭐 20만원, 200만원짜리 뭘 코트를 사주라고 했어. 그런 얘기 속으시면 안 돼.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 뭐 그런 디테일한 얘기가 없다는 게 아니고, 뭐 200만원짜리 코트 안 입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공급하세요. 근데 뭔가를 있어요. 코트가, 롱코트가 하나 있는데 더 좋은 코트를 자기가 입고 싶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없겠지만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옷이 외투가 있어요. 강단에 올라가 입고 갈 옷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 보니까 저 옷도 하나 입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이것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나에게 저 옷을 사주라겠다 한다고. 그런 거 사기당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에서 벗어난 거니까. 최소 기본적인 것만을 하나님은 늘 말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급된 것에 감사할지 모르면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상 숭배 하잖아요. 가장
그냥 기본적인 것만을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거기서 내가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세요. 이거를 자꾸 남에게 흘려보내고 선교지로 흘려보내고 누군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비어있잖아. 기본적인 것만 줬는데 얘가 비어있어. 그러면 본인이 조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불쌍히 보이시고 또 거기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계속 흘려보낸 자들이 받게 돼 있어요. 흘려보내지 않고 딱 가두는 사람들, 넘치니까 안 줘요, 주님이. 근데 이제 거기서 자기 욕심이 나오니까 막 그 우상들 잡으다가 막 자기 욕심대로 막 끌리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욕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더 하지 마세요.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나한테 딱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쪼개서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워서 절대 못 줘. 아까우면 주지 마세요. 근데 감동이 와서 내가 좀 드리고 싶다 하면은 줘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놀랍게 채워지는 것을 봐요. 아멘.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믿어지고 더 열리고 비늘이 벗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셔야지. 자기 의로 하신 것은 다 썩어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아무리 힘들다고 목사님이 아무리 뭐가 어쩐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지 않은 것은 하지 마세요. 나에게 감동 온 만큼만. 근데 감동 온 것을 안 하면 더 이상 그 다음은 없어. 감동 온 것은 순종을 하셔야 돼. 아멘. 처음에 감동 주신 대로 하셔. 이게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예요. 우리는 뭐 건축원금 내려갈 일 없어요. 건축원금을 작정을 했어.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러구나. 교회 건축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 100만 원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딱 했어요. 예배 때. 근데 뒤돌아서서 집에 가서 딱 생각해 보면 20만 원은 어디다가 내가 쓸 데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나요. 이 사단이 계속 파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처음에 주셨던 그 감동 그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이고 저거 20만 원 저기다 써야 돼. 뭐 사야 되지. 우리 세탁기 고장 났지. 그거 좀 사고 나머지 드리면 되겠지. 그런 것은 성령에 온전하게 순종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죠? 제가 헌금하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에게 감동 주신 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감동 주신 것이 맞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하세요. 반드시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고 싶은데 왜 하냐면 아까 우리 성도님 말씀하셨잖아. 남에게 보이려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가 헌금하라고 안 했어.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냐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니까 둘이 부부가 집에 가서 타협을 한 거예요. 야, 저 장로는 하는데 우리도 장로 아니냐? 근데 우리도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자기네들 생각으로 한 거예요. 자기네들 생각으로 해서 이제 밭을 팔았어. 근데 1,000만 원이 나왔어. 근데 야, 우리가 이 1,000만 원 다 하지 말고 그냥 한 700만 원만 하자. 우리 혹시 나중에 또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좀 지혜롭게 300만 원은 좀 놔뒀다가 나중에 또 뭔 일 있으면 하자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체면 때문에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죽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절대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내 체면 봐서 하지 마시고
예, 꼭 헌금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그 얘기가 아니고 모든 매사에 주의 일을 하는데, 예,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들이 성숙한 자들이다. 아멘. 아멘. 예, 성령이 감동 주신 것은 또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요, 어떻게 인도를 해가시냐면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끔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산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세요. 땅을 바라보지 않아요. 땅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명예가 올라가는 거, 통장에 돈 쌓이는 거, 그런 거 절대 바라보지 않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평수를 돌리고 막 통장에 돈을 막 쌓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쌓을 것을 늘 준비하세요. 우리가 하늘에 본향이 있어요. 본향집, 언젠가는 내가 이사 갈지, 우리 주님 계시는 곳, 그것을 늘 바라보게끔 하세요. 자,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으로 다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이시기 때문에 선한 행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선한 삶이 성령으로 심은 것은 다 선이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9절에 나와요.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이 성령으로 심은 것들이 다 선인 거예요. 이게 내 욕심으로 내 육체를 위해서 심은 것은 선이 아니면 뭐예요?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악이고 죄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 것만이 선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내 욕심대로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데 그깟 것 어쩔라디, 오늘 하루쯤 어쩔까, 이것 한 번쯤 어쩔까 하는 것, 그게 죄고 그게 악이에요.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죄에 대한 보험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모든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속히 돌이켜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선인데, 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나오죠? 네. 자, 낙심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낙심할 일이 생기고요,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그 성령에 따라 행하고 쭉 가는데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낙심하기도 되는 거예요. 아니,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이 말씀 주셨는데 전혀 안 나타나. 그러니까 낙심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낙심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안 되는갑네. 예, 내가 잘못 들었는갑네.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은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게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또 힘 주세요. 아멘. 예, 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기회 주시잖아요. 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을 아무튼 아니 배워도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서 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요, 정말 빨리빨리 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 옆에서 본인 힘든 건 고아간에 옆에서 자꾸 찌뻑찌뻑해요. 엄마, 예수 믿는다며? 뭐 받은 거 있어? 뭐 있어? 결과가 뭐 있어? 아빠, 예수 믿는다며? 뭐 아빠한테 잘된 거 지금 뭐 있어? 그리고 옆에서 늘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까불어요. 포기하게끔, 낙심하게끔.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아휴, 내가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내가 11조 한 번도 안 띄워먹고 다 드렸는데 왜 이런가? 왜 내 삶에는 이러는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는 저와 여러분이 기대했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때는 크로노스 때라 그러고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때예요. 우리는 당장 심으면 바로 나는 걸 좋아해. 한국 사람들은 더 성질이 급해 하고 천국에 가면 그 창고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창고에 주인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 성질이 급하니까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하고 포기해버렸어. 저 아랫동네 가서 있대. 상은 천국에가 있는데.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행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때가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꼭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신앙생활은 낙심하게 돼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이 땅에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늘에 쌓여져 있어요. 우리 본향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향에 쌓여져 있는 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게 각자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11조 다 내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다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다 복받아서 그냥 다 잘되고 이것도 잘되고 잘되고 아들도 잘되고 딸도 잘되고 그냥 자기도 복받았고 살고 그냥 집 의리의리하게 살고 그냥 날마다 넉넉하게 사는데 똑같이 했는데 나는 집도 절도 없고 자식들도 그렇고 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지도 마세요. 저 사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까니 지금 몇 년인데 저러고 살아?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때가 이 땅에서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땅 이후에 천국에서 본향에 정해진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간이 이 뜻이 누구의 때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다 죄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는데 저 사람은 되는 일이 없어. 그렇다고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시면 안 돼요. 각자의 상황이 달라요. 각자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한 사람씩 각각이 운행해 오신다는 거. 아멘. 자, 그러므로 각각 그러면서 결론이 나오죠. 10절. 그러므로 시작.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이렇게 때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는데 너희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고 본향에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각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예, 그러면서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착한 일. 예,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불신자들에게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믿는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에요. 불신자들 앞에서도 늘 착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한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말씀하세요. 우선순위를 얘기하시는데 우선순위가 뭐냐?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라. 예. 그러니까 자,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라 그 이야기가 우리 오늘 제가 마지막 끝나면서 오전 예배 가운데 끝나면서 사도행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도 순서가 나와요. 성경에서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루살렘은 내 소속된 가정이에요. 가장 가까운 동네잖아요. 에루살렘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예요. 에루살렘이 이 교회 공동체. 에루살렘과 순서가 나오잖아요. 에루살렘과 유대와, 그러니까 유대는 나라예요. 예, 유대는 전체 나라, 우리 지역, 이게 하나의 교회. 그 다음에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유대 나라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똑같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국경으로 나눠졌던 북이스라엘. 예, 북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북한이에요. 예, 북한에. 그리고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온 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너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가정, 또 네 지역, 나라, 이웃나라, 북한, 또 더 멀리 열방까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 또 아니 저 사람은 왜 집은 팽개치고 열방에 나가서만 저렇게 보고 있어? 그런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은혜가 달라요. 열방으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 있고 이 국내에서 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그 안에만 갇혀 있어?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직 나는 구원을 못했어. 근데 내가 뭔 놈의 나라까지 가서 하냐. 이 안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아.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누군가가 선교 이야기하면 선교는 먼 나라 이야기였어. 저한테. 왜냐하면 내 주변에도 아직 우리 강주 땅에도 너무나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내가 왜 강주 땅을 놔두고 다른 나라까지 가야 돼?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상황 각각이 은혜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셔야 돼. 나와 다른 남. 그러니까 나에게는 가정을 섬기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지역을 섬기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라를 섬기게끔 할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열방을 섬기게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각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대로. 그러니까 나만 옳다가 아니에요. 모두가 옳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분의 은혜대로 그분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그 은혜만큼 못 미칠 때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이게 모두가 옳다라고 표현을 또 하면 뭐 안 믿는 사람까지 다 옳다 그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예,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 성령을 따라 행하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 절대 말씀을 벗어나는 건 성령이 아니고 귀신 신나 까먹는 소리요.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신비주의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이 막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신부다 하면서 막 흰옷만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나 그런 분 또 최근에 또 한번 봤는데 그 말씀의 삶은 전혀 남에게 배려하는 것도 없고 늘 자기 욕심만 챙기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이제 저도 잘못됐지만 그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신부래. 그러면서 자기만 다 깨끗하게 흰옷 입고 다 앉아있어. 그거 아니에요. 말씀에서 벗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예요. 다 신부지만 신부들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신부는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과 부부는 한 몸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신부 안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잖아.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신 분과 신부는 함께 있어. 그러면 그분은 가는 데마다 늘 선을 행하고 그분이 가는 곳곳에서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신부예요. 그게 신부. 흰옷 입고 있다 그래서 신부가 아니에요. 이것을 절대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자 하는 의도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근데 이게 막연히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그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매사에 물어보셔야 돼. 헌금을 할 때도 물어보시고 교회에 뭔가 일을 할 때도 물어보시고 예, 다 모든 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왜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를 분초마다 물어보세요. 예, 이게 물어보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성령을 따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에게 늘 걸어가면서도 물어보고 그냥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는 쉬지 말고 너희 삶 모든 전체를 성령님께 너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물어보다 보면 그분의 음성을 밝히 듣고 이제는 따라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이 환난 가운데 인도해 가세요.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여기에 있으면 위험하다 다른 데로 가라. 이런 음성들이 그때 되면은 밝히 알게 하시고 예,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된 사람들은 마지막 때 피할 길을 아무리 내셔도 못 알아들어. 성령의 음성을. 성령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피난시키고 이동시킬 거거든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이 왜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지 지금 시대가 급박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목장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 듣는 걸 매일매일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은 늘 하시는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아멘. 그런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무기세요.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9일날 해로이가